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일전을 찾아 신령과 진로 예배드리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소매치기 생활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때와 동일하게 소매치기를 하고 길을 걷어간 중에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한 소매치기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교회 좀 들렸다 가세. 왜 그랬냐면 다른 때는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죄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았는데 웬일인지 그 마음 속에 찔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한 청년은 에라 뭐 교회 들어가서 뭐 간다고 연대로 길을 걸어갔지만 그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신령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갔던 그 소매치기 그 사람은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서 감옥을 생활, 무기형을 받게 되었어요. 절망, 고통, 아픔의 세월들을 보낸 그 과정 속에 텔레비전에 대통령 취임 행사가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왜 눈물을 흘린지 아세요? 그 대통령에 취임한 그 사람이 20년 전에 자기와 함께 소매치기를 했던 동업자였어요. 그래서 이 동업자였는데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가는 자로 점점점 변화되어서 예전에 모든 죄악은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받음으로 더욱 거듭남과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더욱 그 앞 교회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회개할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나머지 중한 죄인으로서 감옥에 일평생 썩어져가는 그 아픔의 현장을 여러분 실화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들 각자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또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각자 어떤 그 해석과 그 예배 형식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란 뭔가 어떤 건물이다, 어떤 조직이다, 어떤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욱더 살려주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더욱더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과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정의와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교회는요 예배를 드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입니다. 예배 드린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구제, 봉사, 신교, 교육, 치유, 사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의 가장 귀한 사명은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바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예배란,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찾은 참된 예배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은요 오늘 찾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2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인지 6번째 결혼했던 이 여인,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슬픔과 아픔, 눈물과 상처,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의 쓴잔, 인생의 패배자, 그런 삶의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잖아요.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디에 미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보기에 참 두렵고 답답했기에 한더위 대낮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의 나누는 중에 가장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가 뭡니까? 바로 예배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그린시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오직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고백해, 지금이 예배할 때라. 아멘이십니까?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예배할 때다. 살아있을 때에, 숨쉬고 있을 때에, 호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보장해주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하고 창대할 때 그 하나님의 인애를 감사하면 예배 못할 자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답답한 일 만났을 때에, 억울한 일 만났을 때에, 힘들고 괴로울 때에, 배신감 당할 때에, 남모른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억울한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지만
아버지 제단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요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이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상 여러분, 예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알지도 못한 사람 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하면 복을 주실지 알고, 또 어떤 분은요 이전하고 저라면 뭔가 문제 해결될 것 같다고, 그 사람들 잘 나가니까 나도 덩달아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천만의 말씀.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요 지옥 길이고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 통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고 역사에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은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실론적인 어디에나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만든 다실론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 또 성령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요 역사적으로 많은 신을 섬긴 이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집트는 태양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도 아수르에도 헬라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조상신을 비롯하여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제가 부교육자실 광주에서요 사택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사택 앞에 점쟁이가 이사 왔어요. 점쟁이. 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저 2층에 있는데 바로 건너편 2층에 문을 열면 마크가 보이고요 깃발이 펄럭이고요. 월요일 교역자들이 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좀 쉬면요 둥둥둥둥둥둥둥 찡찡찡찡찡찡 틀려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요 부부가 싸워요. 네가 잘냈다 내가 잘냈다. 칼부림도 나서 경찰이 출동하고 119가 오고요 난리 요란법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그 신이 살아있는 능력의 신이라면요 칼부림하면서 그렇게까지 대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 놀라운 일, 신비한 일, 그 집이요 이사 갔어요. 할렐루야. 제 일이라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세상에 신들 많이 있지만 창조 이래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신 분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다윗의 말대로 그 나라는 영원히 통하며 우리 인간과 세계와 인류의 흥망과 축복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두고 온 집과 기업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안에서 승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들에 나올 때 하나님은요, 모든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해주시고 닫힌 것은요 열려지게 해주시고 모든 묶임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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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란 사실을 보여준 그런 하나님이셔요. 또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은혜가 제한적이 아니라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제한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사만사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요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건건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려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도 우리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갈 우리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과 아픔, 또 분노와 좌절감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은 모든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사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신 예배자는 두 번째로 24절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그리심산에서 더욱더 그가 자칭 정성껏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하여 희생을 다하여 저들은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아주 변질이 잘못된 신앙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혼신을 다하여 희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작 예배는 대상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요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는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욱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미 지난 일주일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여기 예배자를 참여하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 견디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시는 그 사랑, 그 은총,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 그 은혜에 대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역사하셨기에 주님 도와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다하여서 더 나아가 그 고백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모든 걸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자체를 통하여 예배요. 우리가 반응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그 만남 속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참된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는요 흡족한 기쁨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즉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면 장소는 달라도 괜찮을까요? 장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 코로나로 인해 더 그렇습니다만은 가나안, 바꿔 말하면 안나가 교회. 사실 일상생활을 전 세계가 다 이제 허락해서 다 그렇게도 하고 있고 비행기도 전 세계로 날아가고 있는 현상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체를 두려워하고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TV나 영상으로 인터넷 드린 예배 참된 예배일까요? 하나님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현장과 장소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더욱더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요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미 성탄절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별을 보고 연구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수일, 수십일, 수개월 또 수킬로미터 별만 보고 연구하며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기에 그분을 경배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그 아기 예수님께 더욱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다음에, 경배한 다음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괜히 고생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경건하게 걸어 예배하는 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였기에 성령님이 천사를 또 지시하였기에 그들의 목적지에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수많은 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수백 킬로 아니 또 수개월 동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그분을 경배하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경배함을 드렸기 때문에 수천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진리의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여러분 드리셨는가요? 또 직분자일수록 여러분 교회에 많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억울하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정작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면요, 이처럼 억울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회로 삼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예배자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즉 영과질을 예배드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8절에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사마리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던졌어요. 사실 여인은 물동의 재산 아닙니까? 또 이 물동에 있어야 나중에 물을 떠올서 하여 그 가족 가운데 뭔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버려버렸어요. 왜요? 진리의 권능의 능력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물질 그것 가지고 이 재산 이것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 하늘의 신뢰한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신바람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눈총을 주고요, 그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 속에 살아가면서 피해 다니는 신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의 눈물에 그 변화에 기쁨이 되고 은혜의 소망과 살만 나는 인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좀 와보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때 같으면 아니 저 여자가 아니 도대체 이럴 법도 하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변화되고 모습을 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년 2023년 복음의 사람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는 표 아래 우리 달려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예배자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예배자로서의 삶. 오늘 여인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들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근본 설날 명절 예배자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명절 끝나고 뉴스에 나오는 톱 뉴스가 뭐예요? 어느 지역 누구 가정에 재산 문제로 화재가 일어났다,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귀신 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은요 달라야 돼요. 이번에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고 일가 친척 형제를 만난다면 예수 믿는 그 맛을 보여주세요. 좀 먼저 설거지도 모범대로 하고 인사도 모범대로 할 뿐만 아니라 좀 양보도 해보세요.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버님 쓰셔야지요. 어머님 건강하셔야 되죠.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쓰세요. 야, 달라졌네. 이유가 뭘까? 와, 예수 믿더니 인천 신광교회 다니더니 할렐루야. 반응 좀 보세요. 재산 싸움 할래요? 가정이 화평하지 않고 좀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제 집사님 우리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요 권사님이신데 명절 때마다 그 본가 명절 다 챙겨드리고 또 처갓집 식구 다 초청해서 명절을 지낸 그 가정이었어요. 오빠는 5대 독자였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의 섬김 그 헌신이 있었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니까요. 우리 동생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생각하니까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게 되고요. 우리 인천 신광교회 나오게 돼요. 성남동에서 그것도 일찍 2부 예배 오자면 1부 예배 나온 얘기가 뭐냐? 나라도 주차장 더 1부 예배 가야 2부 예배 다른 성도 쓰라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고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설날 명절 우리 가정 가문에서 예수 믿는 맛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예수 믿는 맛을 보여주시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도요 복음의 사람 예수 믿는 맛을 좀 보여주세요. 또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도 에이씨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요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어떻게 하실까 생각한다면요 혈기 부를 수 없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영과 진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할 만한 그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정말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나다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과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심으로 그말 한 주간 또 설 명절 기간 더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런 맛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